연세 들어가시니까 다들 한때 혹은 일생의 어떤 기간 동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도 있잖아요. 생각대로 잘 안 풀리는 거. 목회든 뭐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또 생각으로는 그래 한때의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리고 우리가 목회를 한다 했을 때 목회 꼭 침잠을 해봐야 된대요. 준비에 깊이 이렇게.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상속을 가서 나름대로 한 3년의 세월을 깊게 침잠을 했듯이 기록이 잘 안 나타나죠. 주님께서도 그 40일 금식하는 동안에 깊은 시간들을 가졌고, 주님의 또 성장기에 우리가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 시간 충분히 가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런 게 필요하냐면은 한 부분에 깊이 있는 샘물을 좀 파놓는 게 그래야 나중에 진짜 목회를 할 때 나눠줄 게 있지 않겠나. 우리가 그런데 시간 쓰는 거를 너무 아까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 바쁘다고 그래. 예. 한국의 목회 현장이 참 바빠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바쁘다는 것 때문에 항상 다음을 준비하는데 실패를 해요. 제 개인적인 좌우명이 하나 있거든요. 좀 나누려고. 뭐 좌우명, 거창하게 좌우명 하니까 좀 그런데 항상 50대 50의 원리를 좀 적용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50은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50은 현재를 위해서 사용을 한다. 나머지 50은 미래를 위해서 사용을 한다. 이 프로테지가 요게 젊었을 때는 조금 더 달라졌던 것 같아요.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는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30대나 30, 70이나 40, 60이나 이게 또 나이를 좀 더 먹으면 이 조금 더 달라질 것 같아요. 60, 40 점점 70, 30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좀 이쪽으로 좀 더 간 것 같아요. 제 나이가 그래서 그런가.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바빠도 지금 현재 아무리 내가 할 일이 많아도 일정 부분 좀 빼놔야 되겠다. 마치 저축하듯이 시간을 저축하듯이 우리 뭐 돈을 저축하듯이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를 이렇게 저축을 해두면 참 미래는 오더라고요. 일정한 시점 되면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걸 잘 준비를 해놓으면 그때 돼서 당황하지 않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되지를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런 생각을 제가 이상하게 젊었을 때 한 20대 초반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능한 적용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도 그 좌우명은 안 변해요. 이게 미래를 위해 준비한다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현재 뭘 하는 동안에 가능한 한 현재 힘을 다 안 쓰는 거예요. 안 쓰고 약간의 여유는 미래를 위해서. 이거 그냥 뭐 쉬어버리면 이 시간은 쉬는 시간으로도 삼을 수도 있는데 어떤 데 쉬기도 해요. 쉬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적절하게 준비하면서 쉬는 형태로 주로 이렇게 하죠. 근데 웨슬리의 조지아 선교가 제가 보기에는 좀 이런 거였지 않을까. 웨슬리에 있어서 조지아라는 게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웨슬리를 못 만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그래서 웨슬리 이야기하면 우리 감신대 학생들을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금 역사를 이렇게 배우고 쭉 올라와서 저하고 강의 시간에 이렇게 만나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조지아 선교에 대해서 좀 배워온 내용들이 뭐가 제일 생각이 많이 나냐 물어보면 그 소피 이야기만 잔뜩 하더라고. 웨슬리의 러브 스토리 이야기는 아주 집중적으로 실패한 러브 스토리. 웨슬리가 조지아 선교를 자꾸 실패라고 이렇게 보는 일반적인 전기 작가들 이렇게 많이 하죠. 전기 작가. 그러니까 전기 작가들은 관심이 드라마틱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삶이 이렇게 거의 실패였다. 그래야 1738년 5월 24일 이후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패턴이 그렇게 간다. 그러니까 1735년 5월 24일 이후만이 웨슬리고 그전에는 웨슬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5월달에 지금 5월달 오잖아요. 다음 달이 이제 5월달인데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5월이 저한테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지금 1735년 5월 24일 그 주간을 마치 엄청난 사건으로 생각하고 이상한 그 주간만 다 해. 24일 날은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디서 다녀요. 또 거절을 하고 했는데도 거절을 못한 데가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일 날은 또 그 주간이 또 그렇게 또 바쁜 주간인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면 이걸 꼭 하려고 그래요. 왜 5월 24일만 웨슬리 기념으로 기념 주간으로 삼아서 하는 그것도 앞에다 회심 기념 이렇게 놨어요. 나중에 다음 주 누구죠? 우리 다음 주 세미나 준비하신 분? 오늘 안 오신 분 중에 한 분인가? 그때 어디 가서 오늘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최 목사님 어디 찾아봐요. 누군지. 아니 그때 저 앞에 앉으신 분이요. 저 용인에서 올라오신 분 중에. 그죠? 박수정 목사님 아닌가? 알데스게이 그 이야기가 아주 우리가 지금 시기적으로는 아주 맞는 아주 주제입니다. 네? 이제 조지아 선교를 1735년 10월에 이제 배를 타고 지금 출발하게 되는데 그 전에 옥스퍼드 모임이 있었잖아요. 옥스퍼드 모임이 있었는데 옥스퍼드 모임이 이 존 웨슬리하고 그 다음에 찰스, 그다음 잉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잉함. 메토디스트 안에서 형제들. 그야말로 웨슬리 형제하고 형제처럼 지낸 분이죠. 나중에는 또 이렇게 딱 갈라져요. 그 잉함하고도. 근데 어쨌든 조지아 선교 갈 때도 같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죠. 선교사라고 합니다. 선교사. 요새 말하면 선교사 파송을 받아갖고 이렇게 그래서 웨슬리는 생각이 이제 그때 당시 미국이 식민지였잖아요. 식민지. 그래서 미국에 가면서 미국의 조지아 쪽으로 가면서 이제 품었던 생각은 인디안들 그러니까 미국의 본토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개종을 좀 시켜야 된다. 그 무지막지한 그 원주민들을 내가 개종시키겠다는 비전을 안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가갖고 실질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지당 고생을 잔뜩 해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일들이 많이 생겨요. 소위 말하는 이민자 목회를 하게 돼요. 이민자 목회. 그때 당시에 영국에서 건너간 사람들 많았거든요. 조지아 쪽으로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땅도 무상으로 주고 그때 당시 막 불러들였거든요. 영국에서
그냥 돈도 주고 다 줄 테니 집도 주고 할 테니까 와라 하니까 뭐 실업자들 뭐 이런 사람 무지하게 많이 갔잖아요. 그 아메리칸 드림아니요. 그래서 막 건너가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정착했던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그 모인 사람들을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성찬을 베풀어 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성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캐톨릭 성공회 적어도 영국의 감리교 같은 전통에 이렇게 있는데 이 성찬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성찬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하고 성찬을 베풀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성찬은 이걸 위해서 목회자가 안수를 받는 거예요. 오디네이션의 뜻이 이걸 위해서 안수받는 것을 우리가 성례를 위해서 안수받는 거죠. 그래서 성례 집행할 사람들을 그리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몇 사람이 안 갔기 때문에 특히 존 웨슬리처럼 이렇게 잘 자격 갖춘 사람이 드물거든요. 그래갖고 그 일만 해도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민 목회를 하는 거죠. 이 이민 목회 중에 이제 러브 스토리도 생기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민 목회 안에서. 여러분 이민 목회 잘 모르시잖아요. 뭐 영국에서 한 15년 정도 있는 동안에 이민자들의 그 삶이나 이런 걸 보니까 야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게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예. 국적이 한국 사람이 아니다 기다가 아니고 이 생각하는 그게 그리고 삶의 이게 형식이 근데 그런 분들도 한국에서 살면 한국 사람 돼요. 똑같이. 내가 보니까 한 달도 안 걸리고 원위치 가더라고.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이나 제가 영국에 있어 보니까 전 세계가 비슷하다는 걸 알았어요.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독일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또 비슷하더라고요. 우선은 척박해요. 여긴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기댈 때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딱 단절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래도 어렸을 때도 오랫동안 알아왔다든지 학교를 같이 다녔다는 이런 공감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민자들은 안 그래요. 이민자들은 거기 가서 만나잖아요. 거기 가서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도 같이 이제 대화도 하고 그래요. 우리 앞으로 이보영 교사님 영국 갈 비전을 갖고 지금 열심히 준비 중에 있는데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민자들 자체의 생활과 습성과 관심이 완전히 달라요. 그게 이렇게 임시로 거기서 만나잖아요. 흥미로운 건 거기서 친했는데 한국 오면은 다시 친할 것 같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아예 연락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서로 보고 싶지가 않아. 근데 거기서는 어쩔 수 없이 만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이민자들의 이 독특한 그게 있어요. 삶의 조건이래요. 그런 속에서 존 웨슬리 같은 스타일로 목회를 한다. 이게 쉽지 않다. 제가 보기 이민 목회 자체도 다르겠지만 조지아 가서 한 거하고 다르겠지만 이제 한국 사람들도 하고 다르겠지만 그러나 근본 뿌리는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제가 해봐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근데 중요한 건 이민 목회 과정에서 웨슬리가 다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빼놓으셨다. 빼서 거기를 둬서 트레이닝을 시키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웬만한 게 다 정리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디비니티에 관한 내용들이 조지아에서 사실은 다 정리가 돼요. 이제 옥스퍼드에서는 기초가 이렇게 쌓였다면 여기서는 줄기가 뿌리에서 이제 자라서 줄기가 어느 정도 완전히 굳혀지는 그러한 시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뼈다가 딱 잡히는
그 중에서 이 뼈대가 잡힐 때는 그냥 좋은 일만 해서 잡히는 게 아니고 주고받고 다투다가도 이렇게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되죠. 그 중에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신비주의 문제예요. 신비주의. 우리가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이 신비주의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니까 지금 목회 현장에서 너무 쉽게만 우리 가운데서 웨슬리가 정리를 했듯이 이런 깊이 있게 내게 세워지면서 이런 것들 정리가 딱딱 돼 주셔야 목회 현장 가운데서 이게 이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단인이 뭐 이렇게 많이 만나잖아요. 요새 보니까 신천지 뭐 난리던데. 신천지야 또 뭐 있나? 구원파도 얼마 전에 뭐 세월호 사건 배경으로 해서 이름이 드러나서 그렇지 뭐 5만 가지 다 있잖아요. 이거 각계격파로 어떻게 다 이렇게 우리가 할 거예요. 목회자들은 뭐 이거 언제 다 공부해서 있겠나. 또 교인들은 어떻게 다 이걸 또 할 것을. 제일 좋은 방법은 핵심을 제대로 가르쳐 놓고 핵심을 알고 있으면 이런 것들은 선별하는 눈이 생기죠. 진짜를 가르쳐 놓고. 그게 관심이 이리 가야 되는데 자꾸 이리 가. 그래서 지금 CBS도 뭐 보니까 매태가 해갖고 하는 것 같은데 다 끝났나요? 진행 중인가? 그러니까 이게 그 방영하는 건 좋은데 이게 잘못 가면 너무 자극적이야. 예. 그 내용의 핵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 보니까 뭐 상담소가 뭔가 있더라고. 내가 한 편을 내봤는데 무슨 아이들 상담소에 놓고 하는데 야 그것도 난 문제다 생각해. 그 무슨 정신병에 가둔 것처럼 저래서 될까 싶은데 그 문제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제대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걸 하려면 사실은 이런 훈련이 돼야 돼요. 사전에. 신비주의 문제는 윌리엄 로우하고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윌리엄 로우는 정말 스승이자 적이 돼요. 윌리엄 로우의 책을 읽고 상당히 감명을 받아요. 웨슬리가. 그리고 정말 내가 순수한 삶을 하나님을 순수하게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 결단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윌리엄 로우하고 또 만나요. 실제로 만남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 윌리엄 로우의 영향을 받는데 윌리엄 로우가 어디로 사실은 가냐면 이렇게 신비주의자입니다. 신비주의자. 특히 멘탈 프레이어라는 이렇게 아까 정신 집중 기도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이런 역사를 잘 모르니까 요새 감리교안에도 이 관상기도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5데이즈도 관상기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엠마우도 미국에서도 이게 토마스 머튼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미국도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영국도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그 클래스의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교적 좀 비판적 시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해를 해야 된다. 웨슬리는 이 부분에 대해 대단히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마터면은 믿음의 파선에 이를 뻔했다 하는 편지를 형한테 쓸 정도로 푹 빠졌어요. 푹 빠졌다가 관상기도가 관상기도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꼭 나쁘다 이런 표현보다도 그거가 가질 수 있는 위험성. 관상기도가 뭐죠? 혹시 여기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관상기도가 어떻다. 뭐가 관상기도예요? 어떻게 하는 게? 참여해본 분 없네? 관상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무의식으로 이렇게 하는 배신교기도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고 무의식과 하는 건데 관상기도는 하나 관상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도적 관상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아는 거죠. 그런 식으로 침묵기도 관상기도 이렇게 하고 토마스 키팅 미국에서 철을 좀 하면서 관상기도가 굉장히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교에서 이렇게 사실 캐톨릭에서 이제 2000년 수도 변화가 나온 게 침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아까 무슨 말씀하신 침략이라고 합니다. 이 신도는 예레미야서에서 그리스도가 광고에 대해서 그거를 이렇게 하는데 캐톨릭에 대해서 좀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소리 많이 내고 그렇게 하는데 좀 다른 친구의 서양의 캐톨릭의 2000년 전통이 친구라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기도의 형태가 나온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형태로 이야기할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술하는 기도, 말하는 기도 있죠. 이게 언어로 표현하는 기도. 하나는 또 침묵하는 기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침묵 기도가 관상이냐? 이건 아니거든요. 관상 기도는 침묵 기도를 포용을 해요. 자,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관상 기도가 침묵 기도, 이제 침묵 기도는 모든 침묵 기도는 관상 기도다. 이건 아니죠. 거꾸로 관상 기도는 침묵을 요합니다. 그럼 이야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침묵을 갖고 관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형태니까 기도의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신교다 캐톨릭이다 이거 나눌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기도 중에는 표현을 하는 기도도 있고 침묵을 하는 기도도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관상 기도는 목표에 따라서는 우리가 형태로 관상이라는 형태를 취한다는 건 괜찮다고 나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목표가 문제가 되는데 목표가 뭐냐면 보통의 기도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을 때 이게 우리가 뭘 구한다고 하는 뭘 구한다. 이것도 이게 다 기도냐 이건 아니거든요. 개신교 안에서도 훨씬 깊은 기도가 있어요. 뭐 구하는 기도뿐만 아니고 듣는 기도, 묵상 기도라고 하죠. 듣는 기도 다 포함되어 있다. 개신교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할 때 그런 부분들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관상기도 목표가 그러니까 뚜렷이 이게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고대부터 중세로 거쳐오면서 이 관상기도가 상당히 그 맹위를 떨쳤던 건 소위 말하는 미스틱스 신비주의가들에 의해서 추구가 됐던 건데 뭐냐면은 이게 뭘 나를 잊어먹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형태 거를 지금 제로로만 무화시킨다고 좀 어려운 말이 이거다. 무화시키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는 거예요. 합의. 이게 웨슬리한테 걸려버린 거예요. 이 목표의 문제에서. 이 합의를 이루는데 합의는 사실은 이거는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합의가 돼야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프로세스가 우리가 어떠한 매개도 없이라는 말과 어떠한 매개를 두고 이러는 완전 차이가 돼요. 통로 없이 가는 것을 관상이라고 해요. 통로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 중간에 어떠한 형태, 은총의 수단도 허용을 안 해버려. 기도나 금식이나 뭐 전통적인 것 자체도 좀 깊은 관상기도 차원에 가면 그 자체도 이거는 군더더기다 해서 없애버려야 돼.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이게 관상기도의 사실은 꽃입니다. 꽃이고 핵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십자가의 성요한이라든 영혼의 어두운 밤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결국에 이제 추구하는 것이 이 하빌로 가는데 하빌이 결국은 내가 무화가 되고 내가 사라지고 이게 오직 하나님과 내가 아무 맥이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가 된다. 이런 걸 추구하거든.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시테이 카르트라는 분이죠. 상당히 영성적 깊은 그리고 좋은 내용을 많이 가지고 풍부한 내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가다 보니까 끝에는 이제 불교하고 맞닿아 버려요. 이건 좀 더 깊이 들어가고. 그런데 어쨌든 존 웨슬리는 이렇게 신비주의 자체를 부인한 사람은 아니에요. 신비주의를 갖고 있는 좋은 부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 열심과 그거는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매개를 통해서 하는 것을 일절 인정을 안 하는 신비주의에 대해서 한때는 푹 빠졌다가 여기서 극복을 해내죠. 그래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게 연총의 수단에 대해서 지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총의 수단을 지지하나 안 하냐에 따라서 뭐가 생기느냐면 지지해버리면 교회론이 굳건해집니다. 교회가 뭐 하는데? 은총의 수단의 담지자, 은총의 수단을 지키고 보존하고 그 안에서 실천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은총의 수단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 교회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그것도 군더더기 필요가 없지. 직접 가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요게 변형된 형태로 한국에 소개된 것 중에 하나가 무교회주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추적해 들어가면. 교회가 하도 잘 못하니까 은총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에이 없는 게 낫겠다 하는 사람 많지.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매력을 끄는 게 이게 뭐가 되냐면 바로 신비주의적인 접근이 돼요. 그런데 한국의 소위 말하는 신천지나 이게 이단 사상들이라고 하는 그 백그라운드에 도사리고 있는 그 그림을 보면요, 이런 요소가 많습니다. 웨슬리가 이 신비주의를 깊이 들어간 것도 조지아 성교 때고, 왜냐하면 외롭잖아요. 외로우면 깊게 들어가는 그것도 괜찮아요. 한번 이렇게 깊게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근데 거기서 허우적거리면 그 깊은 맛을 알면서 빠져나왔다. 극복이 됩니다. 이 극복이 되는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게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아까 저희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마카리우스라 그러니까 뭐 무슨 꼭 파스타 이런 거 같아. 예? 자, 오시느라고 뭐 힘들어서 한 10분 쉬었다 옵시다. 차 한잔 마시고.